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 산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모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신약 개론 말씀을 듣고 있는 부분은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내용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먼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이게 아들로서 사역하시는 근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실 둘째 아담에 대한 표징으로 이제 지으셨던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져 있고요. 또 아담의 아들 이제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런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시는 일이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역을 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근거에서 사역을 해 나가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시는 사역이 아들로서의 사역.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아들로서 이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잉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라서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들로서 이제 해야 될 구약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행하시는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내용의 이제 부분이었고요. 4장까지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9장 17절까지의 내용은 아들의 임무에 의한 이제 사역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이제 어떠한 임무를 해야 될 것인가. 임무는 뭐죠? 아들로서 해야 될 임무는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 일들이죠.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3직, 선지직, 왕직, 제사직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속죄주로서의 임무에 의한 사역이 5장부터 6장 이제 11절까지 이제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속죄주로서의 임무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부분, 제 용서함 받았다라고 판정을 해주시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방금 봉독해드렸던 6장 12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요, 선지자 임무로서의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1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신명기서 18장 15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성경 기절 인용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고요. 또 한 분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신명기서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 출애굽기 4장 16절, 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예,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고요. 7장 1절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예, 거기서도 이제 신이 되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선지자로 보여주시게, 그런 이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였고, 신약에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선지자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주시면은 예언대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선지자로서의 모세와 같은 능력을 이제 보여주실 것에 대한 내용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의 이제 직분을 감당하는 부분이 6장 이제 12절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의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6장 12절부터 6장 49절까지인데요. 방금 봉독해 드렸던 1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대상이 모든 사람들을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이제 치료해 주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임무를 감당해 주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훈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신 선지자의 당연한 이제 임무죠.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고요. 과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직을 감당을 해 나가시는데 과연 그 선지자로서의 표적에 대해서 증가하는데요. 그 표적은 엘리야의 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표적이라고 엘리사를 삽입을 하십시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와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이제 그 베푸는 것들을 확인해 봤었죠.
예를 들어 밀가루 한 통하고 기름이 이제 조금 가지고 비가 오기 전까지 이제 그 병이 이제 차게 만드는 내용이라든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죽은 아들 살리는 부분들, 재단에 이제 불이 나오게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엘리사의 표적을 봐보게 되어지면은 또 뭐 기름병 이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부분, 채소와 떡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먹이는 이런 이제 이적들.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일을 하신다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의 능력을 행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부분이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나와집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7장 10절 보시면 보냄을 받는 자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종이 나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공강개념을 초월해서 병자를 이제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은 당연히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과부의 죽은 아들 살리시는 15절 한번 봐보실까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였다.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네. 죽은 자를 이제 살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제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음을 보여주시는. 그다음에 많은 병자를 고치는 부분이라든지 요한의 이제 출현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증가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14페이지로 가서요. 죄인인 한 사람을 통해 제3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자체가 이제 선지자가 소유한 표적, 제 문제에 대해서 제3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직인데요. 왕직은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치자의 임무에 대한 사역이 이제 8장부터 9장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통치자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통치자의 이제 표적을 보이시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에서도 이론적으로 나는 선지자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서는 실제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는 내용처럼 권능을 행사하신 다음에 통치자에 대한 표적을 직접 이제 말씀해 나가시는 내용이죠. 먼저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8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7 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신의 소유물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통치자의 권능 부분에서는 네밭. 보통 이제 네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죠? 만밭은 누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는데, 이제 붕에 놓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옥토밭을 자기 자신이 이제 갖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누가복음에서의 아들이 이제 통치자 되심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의미는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뿌리는 자에 의해서. 뿌리는 자는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비유로서. 그냥 아무리 좋은 밭을 소유하고 싶어도 뿌리는 자에 의해서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맺혀지지 아니할 수도 있고. 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질 때에 말씀의 열매가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실 여부까지 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8장 부분은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에 이제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을 받거나 빼앗기는 거라든지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어지는 게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을 받고 빼앗기는 것. 예를 들어 18절 한번 봐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을 주의하라.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니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받았다 그래서 내 것 되어지는 거 아니고 빼앗겼다 그래서 남의 것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 대신 통치자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가족이 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이제 요셉의 혈족이 와졌을 때에 예수님의 이제 판정은 어떤 판정이었죠? 21절 한번 봐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씨 뿌리는 비유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요셉의 혈족이 내 가족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판정을 할 때에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 다음에 가족이 되고 안 되고의 주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그 능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걸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자의 능력을 권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8장 22절부터 9장 17절까지는 진짜 그러면 이제 통치자로서 표적을 행할 수 보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말로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이가 주권이 있다. 그 다음에 가족되는 권세가 있다. 말씀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은 행위를 통해서 진짜 이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의 서신서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은요, 반드시 앞에는 원리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원리에 의한 실제적인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구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흐트러지고 거짓 스승의 유혹받는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먼저 제시하는 게 뭐예요? 참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준 다음 그 잣대에 의해서 뭐가 거짓됐는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도록
이 앞뒤 내용의 구조가 상위 주제의 구조에 의해서 정확하니 원리와 실제, 이론과 실제적인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지듯이 여기에 이제 통치자의 아들로서의 임무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권능을 행사한 다음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먼저 바람과 물결을 실제로 이제 통제하는 눈에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8장 24절. 그러면 우리 예수께 나가서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잠잠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두려워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니시기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도 그것들이 복종하는가라고 하였다. 실제로 이제 나와지잖아요. 통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바람과 바다도 통치자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제자들 앞에서 실제로 이제 행하시는 부분들. 그러면 바다와 물결만 통제하시는가? 귀신까지 통제하셔요. 8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31절부터 봐보시죠. 악령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강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악령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강청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악령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에 들어갔으므로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호수 속에 내려달아 빠져 죽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통치자로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악령까지 마음대로 들어가게도 만들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만들고 어느 곳으로 지시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행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직을 행사하시는 이제 표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52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은 죽은 딸 아이를 이제 살리시는, 죽음의 권세까지 마음대로 해나가시는, 죽었는데 살리셔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가?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이제 있음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사도의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9장 1절 봐볼까요? 예수께서 12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를 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악령을 제압한다든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사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데에서,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마음대로 이제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오병이의 표적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병이의 누가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 오병이의 이제 기적 9장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을 증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일반 유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소년이 전신 자기 먹을 것을 내놓다 보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배불리게 되어졌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은 거라도 내놓으면은 그게 이게 유익이 된다라는 쪽에서 헌신이라든지 내놓는 쪽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앞뒤 문맥에 의해서 내용들이 전혀 관계없는 앞에 잘라버리고 뒤에 잘라서 그냥 그 부분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는요, 성경 전체에서 부분을 해석해 가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60편짜리 드라마를 본다. 오늘 39회짜리다. 그러면 38회까지의 드라마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39회의 드라마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 놓으면은 40회부터의 내용들이 이상하게 이제 전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성경을 알면은 다 알고 모르면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의미 분석에 의해서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유의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의 판을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네. 이게 이제 대단한 것이죠. 목사님 이번에 이제 강론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경 강론집이 이제 17권까지 나왔고 18권 나오면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연구위원들 모이셔가지고 강론에서 문제되는 거 있으면은 내 살아있었을 때 지적해주고 토의를 거쳐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참 신사적이잖아요. 그냥 17권 빼놨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믿고 설교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거기에서 문제되어지는 것들 문제 제기해서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면은 수정판 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의 이제 성경의 지식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들었느냐. 서로 이제 정리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 있는 데서 오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해 들어가는 토론 문화. 참 아름답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질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완전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배운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아는 부분은 아는 부분대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일체 부분 글 썼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신문 원고에 썼던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해보고 왔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단마디로 이제 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시공영에서 드러나진다. 단마디 이야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받는 데에서 확인해보고 다음 정리 한번 해보는,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토론 문화, 교제 문화. 이쁜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 살아있었을 때에 문제되는 거 다 질문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가셨을 때에 성경 강론이 많이 틀리냐 하면은 참 괴롭다라는 이야기죠. 참 신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목사님 언젠가는 또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강론집 정리하면서 서로 의논하다가 정리 안 되는 부분들 또 모아놨다가 목사님 만날 기 그 책 저자와 같은 시대에 문제되어지는 것을 질문하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진짜 행복하지 아니할까.
칼빈의 기독교를 보면서 칼빈에게 질문하고 싶어도 500년 전에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귀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성경신학이 한참 정리되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 또 창시자인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이 질문거리 몇 가지 이제 머릿속에다가 담아놨거든요. 언젠가는 질문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이제 교구사 대학이던가요? 그분 들어보시는가 모르는데 무장에 대해서 발표하고 목사님이 질문받아서 코멘트 해가지고 정리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이제 문화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참 성경 진리가 참인지 아니면 퇴색되어 있는지 부분적인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참 질문 시간이 좋습니다. 네, 질문을 받고 모르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질문을 받아봐야만이 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것을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그런 이제 그 교제 문화가 정리가 되어질 수 있다면은 빨리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할까. 지난주에 이제 강론 들어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강론입에 대해서도 비판해달라.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는 유인물도 적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목사님 강론입에 대한 요약의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앞뒤가 이제 연결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정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 식사하시면서라든지 티타임 시간에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결국은 얻어지는 것은 내 걸로 이제 진리가 정확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진다라는 게 아름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의 임무까지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사역. 그러면 이제 통치자 그 아들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하고에 대한 관계성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는데요. 지금 누가의 논리가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차례차례 지금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 의해서 아들 사역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 바로 구장이 이제 18절부터 나와지거든요. 그러면은 나라 사역하고 아들 사역하고의 연관성. 당연히 이제 같은 주제니까 생각해 봤어야 되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들만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사역으로 시작이 사역을 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사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언약 성취사하고 언약 성취사의 내용이 구약에서는 모형적인 나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그 다음에 영혼 관점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인데 언약 성취사의 내용이 나라에 대한 언급이에요. 나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그 사역을 해가는 주관자, 성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는 부분들이고, 장로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역을 행하는 정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결국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 같은 경우에서도 나라에 대한 아담에게, 첫째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담이 타락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증표로, 표징으로 열주와의 언약을 위해서 지상에 다윗의 나라를 세워서 완성을 시켜주시잖아요. 그 확증에 의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라 사역을 해주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은 아들 사역 따로, 하나님 나라 사역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지는 대속 사역이던가요? 대속 사역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세계 사역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해서 다 돼버렸네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간단한. 누가복음 2장 11절이 우리 결혼에 보면요. 예. 이게 누가복음에 요절로 나와 있거든요. 예. 네. 뭔 내용인가요? 예, 2장 11절에 누가복음 요절이 2장 11절로 나와 있어요. 네. 결혼에. 예. 근데 이게 전체적인 누가복음이 그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성취 내용인데요. 이게 그 2장 11절로 봐서는 지금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요절로 합당한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주님으로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는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 이제 구주라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세 가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사역을 뭐 세 가지로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규절이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오늘 이제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임무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 상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모든 나라의 주인으로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는. 근데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이걸 요절로 하는 내용이. 왜냐하면 성격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겠죠. 사복음서에 성격 따라서 요절을 고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 따라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점이 이제 거기가 있는 부분들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직임 쪽에 이제 관점,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연결점으로 이제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1장 1절이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마가복음은 또 이제 신분에 대해서 마지막 성천하시는 마가복음 내용의 요절이 뭔가요? 9장 31절이네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난 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시는 결정적인 이제 가장 낮아지시는 부분이 죽으셔서 음부까지 강화하시는 부분이고, 높아지시는 부분이 부활까지 하면서 요절 부분은 안 당겨지지만 마지막 끝마무리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뭐 정리를 된 거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가시는 부분으로 주제에 따라서 한 여절로 대표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여절하고 여절 중심으로 않고 지금 시작과 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절 중심으로 하면은 다 이걸 설명 안 해도 돼요. 24장까지. 여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그 논리에 대한 세 파트로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더 이제 작게 더 굵직한 뼈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그런 이제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성경 개론에서는 누가복음에 대한 중심 기조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에 이제 또 중심 주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절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통치자의 부분에서 또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죠. 목사님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단락 나누는 것도 전체 내용을 배경을 모르면 단락 나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66권에 대한 성경 기조를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이번에 이제 뭐 교사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몇 자라도 풀어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으면은 더 이해도가 좋은데 내용들을 압축했기 때문에 압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필요할 거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론집을 정리한다면은 구약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뭐 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목사님 제자 입장에서 표현이 그거예요. 좀 성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단마디로 주제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고도의 내용 파악이 이제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목사님의 고충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목사님 말씀은 자세히 풀어갖고 하면은 18권 나와야 될 게 배를 더 페이지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아픔들. 그러니까 다르고 다르고 글자 한자 들어가고 두자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판이 틀려지는 부분들은 부분에서 내용들을 정리해 들어가는 내용하고 전체 판에서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하고 영어 자체가 틀려야 되지 않겠는가. 참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건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 여절도 여절이지만은 첫 구절, 첫 문구 그러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누가 보면 왜 사역인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역사잖아요. 사실 역사자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 역사를 40%. 그러니까 사역의 일체인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설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에 대한 기록 그걸로 주제를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예, 아들로. 본래의 신분에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만 김선우 목사님 그 사복음서 통일성 보면은 처음에 출발점들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확보했던 내용들 한번 김선우 목사님 글 쓰셔 놓으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거저 명제적으로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 하나 던지면은 정리가 이제 어설프게 이제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있고 하다 보면은 공부해야 될 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부가 되어졌을 때에 만나면은 해야 될 이야기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순천 언약교회는 열심히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강론집까지 강론집에 대한 공부법을 이제 배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 가지고 주제를 그 요절 가지고 주제를 증명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로님 이야기하셨듯이 서원 가지고 전체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리의 부분들 5분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5분으로 정리할 수 있고 2시간 시간이 있으면은 2시간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어지면은 불가능한. 다음 시간에 또 질문거리 좀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조명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어떠한 비진리와 대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